오늘 제가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라는 제목이에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제목이죠. 일반 설교에서는 좀 이런 제목이 좀 낯선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통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리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에서 이 하나님의 법,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교회를 교회에서 말하는 용어들이 중요한 용어, 핵심 용어들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복음, 그다음에 또 구원 이런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들려지고 설명되었던 용어들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가서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다들 선택하시잖아요. 아무 데나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르고 골라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오리지널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의 전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12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직속 제자, 말하자면은 디모데 같은,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존재죠.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사도의 바로 밑에. 그래서 속사도들은 그 사도들의 권능과 사도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편지를 직접 회람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가르침을 직접 받은. 그리고 이 속사도의 제자들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철치 파더라고 해서 교부라고 불러요. 교회의 아버지들. 그래서 교부 시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5세기까지 잡아서 400년대 이제 후반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초대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분류를 해요. 좀 엄격하게는 300년대에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박해가 멈추어지고 또 이제 나중에는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교회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로 딱 자르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분류를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5세기 정도까지를 Church Father 그 시대로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 시대 때 들려졌던 정의되었던 복음, 구원 이런 용어들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상태, 복음의 내용 이런 것들이 동일하냐? 동일할까요? 동일한지 아닌지 그걸 역사적으로 봐야 알죠. 그렇죠? 왜냐면 2000년이라는 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교회의 역사, 교회사라고도 부르고 교회사 안에는 교리의 역사가 있어요. 교리가 어떻게 점점 발전하고 신학적인 체계를 세웠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변했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이 더 발달됐고 여기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치우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교리 역사에서 또 다뤄요. 제가 이제 포커스 맞추는 거는 구원론에 관한 교리 역사예요. 다른 부분보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원리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세 가지로 구분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거룩의 정도예요. 거룩의 정도.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는 부정한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 오염되고 더럽혀진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이 있어요. 이거를 레위기에서 많이 설명하죠. 뭐 굽이 갈라진 것 아닌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에 대한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동물과 이제 음식 이런 걸 통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은 이것들이 이제 깨끗게 이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린 양을 그 6월절에 그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당일날 고르는 게 아니라 미리 골라놔요. 근데 미리 골라놓을 때 털 하나도
뭐 피부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제사장이 다 검수를 해요. 걔는 정결한 것으로 일단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제물로 바쳐져서 각을 뜨고 죽임을 당하고 할 때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세 가지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되냐면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사람, 그 다음에 땅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런 재물 같은 동물, 재물이나 이렇게 동물 같은 그런 것으로도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이 세 개가 나와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나일강이 나오고요. 우리 나일강에 주목을 안 하는데 나일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단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일강은 부정한 그 땅에 부정한 강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렇죠? 홍해가 이 이집트의 땅하고 광야하고 가르는 또 그 지점이 되고 또 요단강이 또 광야와 또 적과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하고 또 구분하는 이런 구분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이렇게 땅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전 세계의 땅으로 본다면은 전 세계의 땅은 부정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대부분 거절하고 그 땅에서 피를 계속 흘리잖아요. 미워하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가 죄를 다 짓잖아요. 험담하고 그러니까 땅이 계속 오염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방인의 땅인 거예요. 이방인의 땅.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선택받은 그 백성과 나라가 세워진 그래서 정결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한 땅은 뭘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진영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있는 진영 밖에 광야는 뱀과 전갈이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곳이 부정한 땅인 거예요. 그 광야 안에서도. 그리고 진영 자체는 6월절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세례를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영은 정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성소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가 다 나눠줍니다. 사람과 그게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을 때 구름이 막 임하고 임재가 너무 강렬하게 임하고 막 나팔소리 나오니까 막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했어요. 동물도 오르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죽음을 막으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굉장히 사모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분의 거룩하고 거룩에 함부로 접촉이 될 때. 그렇지만 70인 장로가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요. 그다음 모세가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임재가 있는 그 시내산이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꿈이나 환상으로 내가 대화하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대화한다고. 주님의 거룩을 접촉할 수 있는 그 거룩의 정도가 모세와 뭐 미리암 이런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도 여기에 회중으로 모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거룩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도 또 3단계로 나뉘죠. 성소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성막에 들어갈 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거룩에 쉽게 우리가 접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타하실 때 우리의 수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그냥 임해 주셨을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하죠. 그 부흥이 오는 것에 그 초점은 그것이 참 부흥이냐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죄로 인한 고통으로 울부짖게 돼요. 그것이 개인 한 사람의 부흥이든지 집단적으로 교회적인 것이든지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현상이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접촉이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화로다 나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죽을까봐 겁이 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3단계를 봤잖아요.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좀 볼게요. 예레미야서 9장 25, 26절이죠. 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아모리가 정과 그와 모압이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리라. 이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방인이 나오죠. 그 머리에 살적을 깎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에게 그 디보션한 그 헌신한 그런 어떤 표식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이방인이고 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할례를 안 받았대요. 무할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수님 영접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긍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고통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의 인자와 어미를 우리가 동시에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방인은 여기서 무할례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 법,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좀 말이 번역을 율법이라는 그런 용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헌법 조항 같잖아요. 구약이 특히 모세오경이.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토라라는 거는 가르침, 지시사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지시사항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고 막 무겁고 막 짓누르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토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기준과 법 질서가 뭔지를 아는 백성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이게 뭐가 되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이 죽었어요. 육체의 그 표피를 베어낸 것처럼 마음 가죽이 벗겨져서 옛사람이 죽임을 넘기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요, 성경에는요, 하라는 게 있고요, 해주겠다는 이 두 측면이 있어요, 동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니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집사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 자, 여기 좀 순서를 좀 잘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끊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소서. 네,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시면 제일 먼저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가 그 이전에 앞에 나와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다르겠죠.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게 뭔가 다르겠죠. 이렇게 베푸시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그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된대요.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자,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생명을 얻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복음은 뭐죠? 반대죠. 생명 얻었어. 예수 영접해서. 너 영생을 얻었다니까. 네가 거룩하든 말든 상관없어.
넌 영생을 가졌어. 자유해. 왜 죄의 문제 가지고 네가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씨름을 하고 그거에 짓눌려 갖고 율법주의자로 사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떤 부분에 행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부터, 그쵸? 3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내가 살아내려면 이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또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첫 번째 조항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그래서 하나님만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 왕이 되시는 그 사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데, 이것을 해낼 수가 없죠.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잖아. 내가 저 남편한테 내가 저런 대우를 받기에 나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 시어머니한테, 내 동료한테, 내 상사한테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부당하고 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근거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90절 열어보시겠습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즉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지금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사형리식 복음에서는 특별히 사형리식 구원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특별히 그 구절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주님 기도를 따라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그랬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했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아니고는 네가 그렇게 시인할 수 없으니까, 네가 지금 기도를 따라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주했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자, 이런 근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로마서 10장 90절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도 폭발. 대표적인 사례죠. 내가 진지하게 마음으로 내가 고백했거든요. 따라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의에 이르렀죠. 그 순간.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을까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마서 안에 9, 10, 11장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게 훅 들어와 있어요. 앞에서 뭐냐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와 죄인이고 다 심판 아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너희 공로가 없고 이방인도 너희 공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선민 더 이상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만 할례는 이방인들 할례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할례를 계속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지 말라는 얘기야? 저 무법을 주장하는 자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율법을 훼손하는 자로 그렇게 오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선민의 특권은 다 사라지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유대인에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9, 10, 11장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뜬금없이 가장 중앙에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아주 구원이 쉬워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이 과연 이 구절 앞뒤 전후에서 문맥이라고 말하잖아요. 전체 흐름이 사도가 구원이 아주 쉬워졌어. 입으로 그냥 진지하게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들어갔냐, 이 구절이 들어갔냐.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는 안 다루지만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어라는 그 부분이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로마서에 다 마음으로 번역을 해둔 게 많은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실제로 헬라어 원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볼까? 이번 기회에 종교를 좀 바꿔볼까? 기독교로 개종을 좀 해볼까? 이런 진지한 관심, 이런 지적인 관심, 또 열린 마음, 이런 호의적인 태도, 이런 생각의 영역에서, 지적인 그런 어떤 동의 영역에서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런 경우에는 누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언정 내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정말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애끓는 그 중보자의 마음에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식으로. 다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마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누스는 오히려 생각 또는 어떤 지적인 그런 논리적인 이런 쪽에 해당하는 게 누스인데, 그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를 누스로 써야 되는 거죠. 카르디아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인격적으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원하는, 그 구원을 원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건 예수가 황제라는 거잖아요. 왕이라는 거. 그러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거는 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그거를 각오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지적 동의로 가능합니까? 어떤 남미 출신의 남편하고 그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슈퍼우먼, 그냥 일도 잘하고 막 살림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남편은 그냥 이렇게 악기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남미 음악이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돈벌이도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어요? 지쳐간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엄마가 사연을 신청해서 엄마가 그 사연에 당첨이 되면 그 엄마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엄마 휴가를 가는 거였어요. 휴가를 가면은 가서 자기가 3일을 갔다 오든 일주일을 갔다 오든 휴가를 보내고, 가족들은 엄마가 없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가족이 회복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엄마가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메모를. 사랑하는 여보 누구야,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휴가가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아들은 울상이 돼갖고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이러고서 울상을 하고 있는데, 남편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하세요? 날 사랑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특히 큐티할 때요. 큐티할 때 각자가 은혜 받은 구절 뽑아서 하는 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장 안에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이. 근데 그거 안 봐. 상관없어. 내가 기쁘면 돼.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큐티 하는 방식이죠. 그게 다원주의라고 해서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너도 맞아. 교제를 뭐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또 캐나다에까지 그 어떤 교제가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절대로 이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너는 1절에 은혜 받았어, 너는 3절에 은혜 받았어, 나는 10절에 은혜 받았어. 우리 모두 행복해. 주님은 너무 은혜로워. 각자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들으려고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애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 10장 90절 이런 구절이 딱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그 포뮬라라고 공식을, 구원받는 공식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공식에 해당하는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쭉쭉쭉쭉 근거 자료로 만든 게 바로 사형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저도 사형리식으로 1:1 제자 양육을 받았고 그렇게 영접했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우리 이제 의원교회에서 여기서 계속 이제 남아 계셨던 기존의 성도분들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새로 오실 분들은 이 사형리식의 구원론에 자기가 이미 셋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흔들면 대부분 분노해요. 아, 그렇습니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제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섞이면 여러분 물이 있는데 페트병에 물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여러분 락스 한 스푼만 넣으세요. 이게 독약이에요? 아니면 이게 녹차예요? 독약이죠.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사형리 그 전도지 있죠. 그거를 북한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창문에다가 쫙 뿌렸대요. 그런데 그거가 날아가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그걸 주운 거예요. 주웠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을 보고서 성령이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사역자를 찾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지하교회를 찾아가고 그런 박해 지역에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하게 내가 진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깊이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맞나? 하나님께로 저는 제가 너무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낫다고 분명히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죄로 계속 넘어지는데 죄를 짓지 않는데요. 저는 이런 구절들이요. 너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거를 제가 신명기 30장 6절을 하면서 순서가 신명기 30장을 하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사실은 신약 사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 얘기하는 거죠. 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게 사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일단 너희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행위구원, 자력구원, 율법주의 이런 비난이 또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라 막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거룩하게 해줄게. 갑자기 뭔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뭔가 어떤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이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도 안 돼. 내 도저히 정말 못하겠어 라고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대요. 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그 계명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사, 그렇죠? 그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그런 은혜들이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스스로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혼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이 아니고요. 신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늘에서 임하는 사랑인 거예요. 영원에 속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자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 구절. 그때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을 여러분 진지하게 보세요. 영접기도 하는 순간에 이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에서부터 이미 생명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 그래서 영접해서
내가 진지하게 반응해서 구원을 선포받는 그런 영접 기도하는 그런 사건을 보통 홍해 사건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의 여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구원의 서정의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뭐 수련회 가서 적어도 은혜 받았다든지 눈물을 흘렸다든지 회개를 좀 했다든지 좀 뭐 떼굴떼굴 구르면서 했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내가 그날 홍해를 건넜다. 내가 내 영접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했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내가 눈물이 났다. 이거 홍해 사건으로 말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요? 모세에게 말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내 장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한 단어 한 단어를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줄줄줄줄줄 그냥 읽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오늘 나한테 이게 위로가 되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말한 의도와 상관없이 그 엄마가 썼던 메모지와 상관없이 행복한 거예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세에서 이 근대 사회로 넘어가고 종교개혁 이런 시점으로 넘어가기 전에부터 성경에 대한 이 번역 한 단어 한 단어를 번역해서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화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살갗이 벗겨지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 아세요? 그게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소홀하고 너무 가볍게 대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해요. 교회사를 읽으면 그 이전의 성도들의 피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 중간에 이 시점이 뭔가라는 요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할례를 받은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다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룩하게 된 자, 이렇게 셋으로 하나님께는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물론 뭐 신학적인 용어의 그 설명은 조금 그 의미는 좀 다르지만 쉽게 말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 신명기 29장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심판에 넘기고 내가 심판에 넘기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심판 중에 대대적인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때 계시록의 차원에서 이제 재앙들이 풀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의 불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에 내가 포함이 될지 안 할지가 이게 갈라지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심판이 혹독하게 재앙이 일어날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와 돌보심을 입을 도피처의 나라가 될 것이냐 이것을 가르는 게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